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멈추고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인간의 마음은 늘 허기를 안고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이 오르고 싶고, 더 오래 붙잡아 두고 싶어 합니다. 이 끝없는 갈망은 곧 탐욕이 되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집착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괴로움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오랜 시간 통찰하셨습니다. 그 끝에 도달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이 한 문장 속에 삶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탐욕은 처음엔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듯 보입니다. 이걸 손에 넣으면 행복할 거야. 저 자리만 차지하면 내 삶이 달라질 거야. 그런 마음은 잠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지만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괴로움이 되고 충족되더라도 또 다른 욕망을 낳아 끝내 마음을 헐어버립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은 모두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괴로움이라면 어찌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원하는 것 그 자체가 괴로움이 아니라 그것을 놓지 못하는 마음이 괴로움이니라. 이 말씀은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욕망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욕망은 생명력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을 쥐고 놓지 못하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괴로움의 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더 예뻐야 하고, 더 젊어 보여야 하고, 더 비싼 것을 가져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합니다. SNS를 켜는 순간 비교와 결핍이 우리를 조용히 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샌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린 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만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짜 소중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고요해지는 순간에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한 스님이 깊은 명상 중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갖고 싶다는 마음을 내려놓자 그 자리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얼마나 간단하고도 심오한 깨달음인가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갖는 것이 곧 평안일 거라고. 하지만 평안은 소유가 아니라 비움에서 옵니다. 탐욕은 더 많이 채우려 하고 집착은 결코 놓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잡으려 할수록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조용히 물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처럼 살아가거라. 흐르되 집착하지 말고 닿되 흔들리지 말지어다. 물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바위에 부딪혀도 흘러가고 웅덩이에 고여도 다시 길을 찾습니다. 그 고요한 흐름 속에 탐욕도 집착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흐를 수 있다면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놓지 못해서 괴로운 것일까요? 한번 조용히 마음 안을 들여다보세요. 어쩌면 당신이 버리지 못한 것이 당신을 버겁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걸 가졌어. 이건 내 것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졌다고 말하는 순간, 사실은 그것이 너를 쥐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갖기 위해 살아갑니다. 좋은 직장, 큰 집, 멋진 차, 사회적 지위, 사랑하는 사람. 갖는다는 것은 안정감을 주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정감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향한 욕망, 그리고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이 우리를 조용히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이것은 제 것입니다. 이 옷도, 이 그릇도, 이 몸도 제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나뭇잎을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내가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바람이 불면 떠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말라 떨어지느니라. 모든 것은 머물지 않고 지나간다. 그럼 어찌 그것을 진정 내 것이라 하겠느냐? 우리가 내 것이라 부르는 것들은 사실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인연일 뿐입니다. 그 인연이 닿으면 아무리 붙잡아도 떠날 것은 떠나고 남을 것은 남습니다. 갖는다는 환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합니다. 내가 가진 걸 누가 빼앗을까봐. 잃으면 어떻게 하지? 더 갖지 않으면 뒤처질까봐.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고 항상 긴장 속에 살게 합니다. 하지만 참된 평온은 무언가를 움켜쥐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울 수 있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비운다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힘입니다. 한 스님이 길을 걷다가 값비싼 금화를 길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그것을 바라보다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제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스님, 왜 그걸 주워가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으로 저를 고치거나 가난한 이를 도울 수도 있었을 텐데요.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워가는 순간 나는 그 금화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네. 가져가지 않는다면 나는 자유로울 수 있지. 이 말은 단지 소유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무게를 선택하지 않겠다는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난 삶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한다고 느낄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크고 귀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삶은 사실 버리는 연습의 연속입니다. 어릴 땐 장난감을 버려야 하고 청년이 되면 어릴 적 꿈을 내려놔야 하며 나이 들어서는 이기심을 놓아야 합니다. 마지막엔 이 몸까지도 내려놓고 떠나야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갖지 않음으로써 얻는 것이 있고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것이 있다. 진짜 나의 삶, 진짜 나의 평화, 진짜 나의 중심은 갖는 데 있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 것이라 생각하며 쥐고 있는 것들 중 정말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은 마음을 멈추게 하고 삶을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손에 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안심이 되는 줄 압니다. 사랑, 돈, 지위, 명예, 관계, 자식, 이 모든 것들은 한 번 마음에 들어오면 결코 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놓지 못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괴로움을 안깁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지 못해 괴롭습니다. 잊으려 해도 놓으려 해도 그럴수록 더 마음이 아픕니다. 어찌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나뭇가지에 맺힌 물방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방울을 손으로 쥐면 곧 흩어져 버릴 것이니라. 마음도 그러하니 쥘수록 흩어지고 놓을수록 고요해지느니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쥐려고 합니다. 사랑도 관계도 성공도. 하지만 인생은 흐름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내 뜻대로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쥐고 있는 손이 아픈 이유는 그것이 무겁기 때문이 아니라 쥐는 힘이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미 떠난 사람을 잊지 못하고 지나간 기회를 놓아주지 못하며 마음에 새겨진 상처조차도 내가 놓지 못해 계속 품고 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됩니다. 붙잡고 있는 그 마음이 나를 계속 그 자리에 묶어둔다는 사실을. 한 제자가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도 못했고 그 기억을 지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용서는 그를 위한 일이 아니라 너 자신을 괴로움에서 풀어주는 일이니라. 그를 묶고 있는 줄은 사실 너의 발목을 감고 있는 것이니 이처럼 놓지 못하는 마음은 대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괴롭히는 덫이 됩니다. 무언가에 대한 욕망, 무언가에 대한 미련, 누군가에 대한 집착, 상처에 대한 고집.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나 스스로에게 상처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들은 마음의 고리를 더욱 단단히 엮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고리를 끊는 길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어떤 감정이든 어떤 기억이든 그것이 올라오면 거부하지 않고 바라보고 서서히 흘러가게 두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놓음의 연습입니다. 비워야 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갖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품되 그것이 떠날 때 억지로 막지 말라는 뜻입니다. 놓지 못하는 건 결국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의 이 모습, 이 상황, 이 감정, 그 모든 것을 부정하려 들기에 놓지 못하고 괴로워집니다. 그러나 삶은 내 뜻대로만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는 연습, 그 연습이 우리를 조금씩 가벼운 사람으로 바꾸어 갑니다. 놓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놓아야 그제야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끝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도 너의 것이 아니니 지금 이 순간을 맑게 바라보거라.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무엇이 남죠? 모두 내려놓으면 텅 빈 사람이 되지 않나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워야 비로소 본래의 자리가 드러난다. 우리가 쥐고 있는 수많은 생각, 욕망, 원망, 후회, 기대,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마치 먼지처럼 마음을 덮고 있을 뿐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그 본래의 나를 다시 만나는 길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이 손에 쥔 것도 없고 제 마음은 늘 비어 있는 듯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등을 다정히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헛되이 여기지 말거라. 비어 있는 그 마음에 하늘도 들어오고 햇살도 깃들 수 있느니라. 우리는 마음이 비면 불안해집니다. 무언가로 채워야만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 채움은 때로는 인정받는 일이고 사랑받는 느낌이고 또 때로는 단순한 소유나 자극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채움은 결국 또 다른 의존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나는 괜찮다. 이 사람이 곁에 있어야 나는 행복하다. 이만큼은 벌어야 나는 쓸모 있다. 이러한 생각이 깔려 있는 한 우리는 늘 외부에 기대야만 하는 나약한 존재로 남습니다. 그러나 비우는 마음은 그 반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조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체로 평온할 수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자유란 갖고 싶은 것을 마음껏 갖는 상태가 아닙니다. 갖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잃어도 괜찮은 마음.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것이 자유로운 사람의 심지입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늘 불안합니다. 언제 누가 훔쳐갈지, 잃게 될지 두렵습니다. 이 재산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재산은 너를 부유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너를 편안하게 만들지는 못하느니라. 내 마음의 탐이 머무는 한 재산은 그 탐욕의 주인이 되리라. 그 말은 소유가 곧 불편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지요.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내려놓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신뢰입니다. 이 세상은 항상 흘러가고 있으며 내가 일일이 움켜쥐지 않아도 인연은 머물고 떠날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비워진 마음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비교도 없습니다. 판단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가 깃들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더 갖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만 못할까? 이러한 생각이 계속해서 스스로를 쥐어짜게 만듭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로 괜찮다고 말해주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자유는 무엇이 오더라도 그것을 환영할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비운다는 건 무심함이 아닙니다. 더 깊은 감각으로 세상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더 예민하게, 더 깊이 있게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바람 한 줄기도, 빛 한 조각도, 누군가의 미소 하나도 더 이상 당연하게 보지 않고 그 모든 순간을 내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탐욕은 겉으로는 욕망처럼 보입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더 갖고 싶고 더 높이 오르고 싶고 이 모든 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 같아 보이지요. 하지만 탐욕은 단순한 원함이 아닙니다. 절대 부족함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그게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은 마음속 깊은 허기에서 자라납니다. 그 허기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존중받고 싶은 열망일 수도 있으며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자신을 채우려는 몸부림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욕망이 우리를 조금 더 노력하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순간 그것은 곧 우리를 고통의 사슬에 묶어두게 됩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안에 끝없는 욕심이 있음을 느낍니다. 갖고 나면 더 큰 것을 원하고 얻고 나면 또 다른 걸 바라게 됩니다.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나뭇잎을 하나 집어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은 끝없는 갈증을 품은 사막과 같으니 물을 부어도 금세 마르고 또다시 찾아 헤매게 되느니라. 탐욕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을 느끼는 찰나는 아주 짧고 곧바로 더 큰 결핍감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욕망의 뿌리는 바깥에 있지 않고 내면의 공허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것으로도 그 공허함을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한 상인이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늘 불안합니다. 더 많이 벌지 않으면 모두 잃을 것 같고 모두 잃으면 제 존재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돈을 가진 것이 아니라 돈에 갇혀 있구나. 자유로우려면 먼저 그대의 마음을 놓아야 하느니라. 탐욕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우리를 무가치함의 감옥에 가둔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는 가져야 괜찮은 사람이라는 기준을 마음속에 세우고 그 기준에 닿지 못하면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또한 탐욕은 비교를 낳습니다. 저 사람보다 못한 나는 실패자, 더 가진 그가 부럽고 억울한 나. 이런 비교는 우리 마음에 끊임없는 시기심과 질투를 만들어냅니다. 그 질투는 때로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때로는 자신을 증오하게 만듭니다. 결국 탐욕은 마음의 중심을 흐리게 하고 세상을 삐뚤게 바라보게 만듭니다. 탐욕이 깊어지면 우리는 받은 것보다 받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감사보다는 불만이 앞서고 기쁨보다는 결핍이 먼저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불과 같아 조금의 바람에도 타오르되 결코 스스로 꺼지지 않느니라. 욕망을 이기려 하지 말고 그것이 타오르지 않도록 마음을 고요히 하여라. 탐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누를수록 다른 방식으로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탐욕을 이기려 하지 말고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디서 오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욕망을 내려놓기보다 욕망을 흘려보내는 연습입니다. 얻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단단히 쥐지 않고 그저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그렇게 마음에 여백이 생기면 탐욕은 더 이상 우리를 휘두르지 못합니다. 진짜 행복은 갖는 데 있지 않습니다.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덜어내는 데 그리고 비움 속에서 느껴지는 가벼움과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언가에 매달립니다. 사랑, 인정, 돈, 명예, 사람, 관계, 과거의 기억까지 이 모든 것은 처음엔 필요로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 집착이 되어 우리 삶의 방향을 비틀기 시작합니다. 집착은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이지만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마음이 됩니다. 집착은 단순히 어떤 대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상을 떠나보낼 수 없다는 강한 두려움과 불안을 동반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놓을 수 없고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랜 친구 한 명과의 관계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점점 멀어지는데 저는 그 인연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너무 힘듭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연은 떠나려 하고 너는 붙잡으려 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당연하구나. 집착은 언제나 그대로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인연은, 마음은 늘 변합니다. 어제의 마음이 오늘과 다르고 지금의 관계가 내일도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고통을 고집하게 됩니다. 이 관계는 이래야 해.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떠나면 안 돼.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해. 이러한 고정된 믿음은 현실이 그 믿음과 어긋날 때 엄청난 실망과 좌절을 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가니 지닌 것도 잃는 것도 본디 내 것이 아니니라. 그 말은 붙잡고 있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고통의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집착이 강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늘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도 잊어버립니다. 혹시 이걸 잃으면 어쩌지? 이 사람이 변하면 어떡하지? 이 일이 무너지면 난 끝이야. 이러한 생각들이 끊임없는 불안을 낳고 그 불안은 집착을 더 단단히 쥐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녀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아들은 왔다가 갔을 뿐이니 그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이 머물고자 하는 그 사랑만 기억하라. 그 말은 사랑한 기억은 마음에 두되 그 사람 자체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집착의 마음은 흘려보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연은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습니다. 사람도, 일도, 물건도,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마음속 문을 조용히 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집착은 때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착각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과 두려움의 다른 얼굴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자유로워도 괜찮고 내가 그 곁에 없어도 괜찮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집착이 없는 사랑은 상대도 나도 숨이 트입니다. 그러나 집착이 있는 사랑은 서로를 조이고 결국 서로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고 가까이 하되 기대지 말며 함께 하되 묵지 말라. 집착은 결국 내가 두려움을 다루지 못할 때 자라납니다. 그 두려움과 마주하는 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첫걸음입니다. 이 사람이 떠나도 나는 괜찮을까? 이 일이 무너져도 나는 여전히 의미 있을까? 그 물음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씩 진짜 자유로운 마음에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손에 넣고 또 수많은 것들을 잃습니다. 돈, 사람, 명예, 지위, 젊음, 아름다움, 건강까지 모두 잠시 우리 곁에 머물렀다 사라지는 것들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부릅니다. 내 집, 내 가족, 내 일, 내 꿈, 내 인생. 그런데 과연 그것들이 정말로 내 것일까요?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젊을 때 부와 명예를 쫓으며 그것들이 곧 제 삶의 증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덧없게 느껴집니다. 정말 저에게 남는 게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에서야 진짜 내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구나. 잘 물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것은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재산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관계는 변화할 수 있으며 건강과 젊음도 시간 앞에서는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디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움직임뿐이니 그 마음을 닦는 것이 진정한 소유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은 결국 밖에 있는 것을 가지려 애쓰기보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쌓아온 인격, 내가 지켜온 수행의 흔적, 그리고 내가 남긴 선한 영향입니다. 재산은 나눠질 수 있고 지위는 빼앗길 수 있지만 지혜는 나눌수록 더욱 커지고 덕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며 선한 마음은 죽음 이후에도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행위와 마음의 결과로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한 청년이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야 부모를 봉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그 청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되려거든 먼저 덕을 쌓고 지혜를 구하며 다른 이의 삶을 도우라. 그리하면 그대는 외적인 부보다 더 깊은 복을 얻으리라. 즉, 우리가 진짜로 가질 수 있는 것은 덕행과 자비,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죽음조차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진 것이 적어도 흔들리지 않고 잃은 것이 많아도 원망하지 않으며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기 삶에 만족할 줄 압니다. 그 반대로 많이 가진 사람도 진짜 내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늘 불안하고 늘 결핍 속에 살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마음이 비어 있으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으나 마음이 가득 차면 부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되새겨보면 우리가 진정한 복을 짓는 습관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데서 시작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찾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 마음의 중심은 감사하고 비우고 돌아보고 흘려보내고 멈추는 연습 속에서 조금씩 드러납니다. 살다 보면 손에 쥔 것을 놓기 두려워 계속 움켜쥐고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지나간 과거일 수도 있고 상처, 기대, 집착, 미련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손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다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도 없고 두 손이 아프고 그 무게에 마음도 점점 지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에 놓인 연꽃처럼 세상에 머물되 집착하지 말고 세상과 함께하되 물들지 말라. 이 말씀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것에 너무 마음을 얽매지 말라는 뜻입니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피지만 진흙이 그 꽃을 더럽히지 못하듯이 어느 날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까지의 실패와 고통을 잊지 못해 매일같이 괴롭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후회와 분노가 밀려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 있는 제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멈춘 비에 여전히 우산을 들고 있는 것이로구나. 지나간 것은 흘렀고 그대만이 아직 거기 머물러 있구나. 우리는 종종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했던 선택, 못다 이룬 꿈, 놓쳐버린 기회. 그것들을 곱씹고 후회하며 지금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과거이고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내려놓음은 그런 과거에서 조용히 발을 빼는 연습입니다. 또한 내려놓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도 시작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걸 못하면 안 돼. 이러한 강한 자의식이 우리 삶을 점점 좁아지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모든 생각을 버릴 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스스로 만든 기준과 틀 속에 그 틀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에게 기대를 겁니다. 이 사람은 나를 알아줄 거야. 이 관계는 끝까지 갈 거야.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하지만 그 기대는 상처의 시작이 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느니라. 물론 이것은 냉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과 기대를 알아차리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연습하라는 뜻입니다. 그리할 때 관계는 더 가볍고 사랑은 더 온전해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일입니다. 무언가를 놓으면 나는 비게 되는 게 아닐까? 잃어버리면 다시 못 얻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울수록 채워지고 버릴수록 밝아지며 놓을수록 자유로워지니라. 내려놓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을 품을 수 있는 여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내려놓음은 무언가를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의의 삶,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에 맡기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삶입니다. 내려놓음은 때로는 결단이고 때로는 용기이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복은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짓고 우리가 키워내는 결과입니다. 복을 지으려면 우선 마음을 정화하고 바른 습관으로 삶을 채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에 따라 스스로를 따라오는 그림자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복은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렸느냐에 따라 피어나는 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복 짓는 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1. 감사하는 마음을 습관화하라. 감사는 욕망을 줄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만 감사는 그 마음에 자연스러운 멈춤을 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이는 크게 베풀 수 있고 복도 크니라.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하루를 다시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며 내 앞에 이 음식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누군가 미소 지을 때 이 관계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습관은 탐욕의 뿌리를 흔들고 집착 대신 평온을 심어줍니다. 2. 나누는 삶을 실천하라.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이 가지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나누는 사람은 오히려 더 풍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나눌수록 고이고 복은 나눌수록 커지느니라. 나눔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를 위한 기도, 마음을 담은 미소. 이런 나눔 하나하나가 세상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고 결국 그것이 큰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3.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라. 복을 짓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에 휘말려 있는지, 탐욕이나 집착이 올라오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천명의 적을 이기는 자보다 강하니라. 마음을 지켜보는 힘은 탐욕이 피어날 때 그것을 끊어내고 집착이 생길 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지혜의 씨앗이 됩니다. 4. 과거를 놓아주는 연습을 하라. 탐욕은 종종 과거의 미련에서 비롯됩니다. 그때 그걸 가졌어야 했는데 왜 나는 저 사람이 된 게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난 것은 놓아주고 오지 않은 것은 걱정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밝히라. 복은 지금 이 순간에 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의 실수, 과거의 상처, 잃어버린 기회는 복을 짓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매 순간을 새롭게 맞이하고 지금 내 앞에 놓인 일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임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의 바탕이 됩니다. 5.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라. 말과 행동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거짓 없이 말하고 상처 주는 말은 줄이며 남을 이롭게 하는 말을 자주 하세요. 행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선한 행동은 그 자체로 복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1000개의 공양보다 깊은 복을 낳느니라. 하루에 한 번 누군가를 웃게 할 수 있는 말을 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빠른 복 짓기의 시작입니다. 6. 욕심보다 자비를 선택하라. 탐욕은 나만을 위한 길이고 자비는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복은 자비한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상대의 고통을 알아보는 눈, 도움 줄 수 있을 때 손을 내미는 용기. 이 자비의 마음은 언젠가 나에게로 되돌아오고 예기치 못한 순간 내 인생의 복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향이 욕심이 아닌 만족으로, 탐욕이 아닌 나눔으로, 집착이 아닌 자유로, 조용히 기울어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복으로 가득 찬 연못처럼 고요히 빛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당신이 어떤 복을 짓느냐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오늘 탐욕과 집착을 버려야 진짜 내 것이 보인다는 주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복을 짓는 마음 공부의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라 말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덜어내고 놓아주고 비워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탐욕과 집착은 처음엔 나를 지켜주는 방패 같지만 결국에는 나를 가두는 족쇄가 됩니다. 그것을 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짓고 내가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바라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마음 위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함께하길 발언하며 삶의 모든 걸음마다 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 행복은 그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이다. 이 법문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모든 중생이 함께 해탈의 길로 나아가기를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